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86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86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도 86장에 있습니다. 찬송가 8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누르지 않은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웠었던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웃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시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자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이 험한 세상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듣는 거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그 주님의 음성을 의지하여 오늘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기를 결단하오니,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연약한 심령을 주관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묵상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나무와 같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7장 1절에서 48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26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47장 1절에서 48장 1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군마의 말급 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네가 내 몸 배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모압의 찬송 소리가 없어졌도다. 헤스본에서 무리가 그를 해하려고 악을 도모하고 이르기를 와서 그를 끊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하는도다. 만맨이여 너도 조용하게 되리니 칼이 너를 뒤쫓아 가리라.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그 어린이들의 부르짖음이 들리는도다. 도망하여 내 생명을 구원하여 광야의 노간주 나무같이 될지어다. 파멸하는 자가 각 성읍에 이를 것인즉 한 성읍도 면하지 못할 것이며 골짜기가 멸망하였으며 평지는 파멸되어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아멘. 제 아들 시온이가 이제 침대벽을 자꾸 막 일어서기를 시작했는데요. 그 손을 잡아주면 저를 의지해서 한 발씩 한 걸음씩 이제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누군가를 의지하면 내가 발휘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지할 대상이 사람이라면 분명한 한계가 존재할 것입니다. 제가 시온이의 손은 잡아줄 수 있지만 시온이를 걷게 해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 친구, 지인, 가족, 동료들을 의지하며 살아가지만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분명한 한계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할 때 저를 이뻐해 주던 이 용적공 아저씨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예전에는 크게 건설사를 운영하면서 서해대교도 만들고 수많은 이 장비들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인들과 친척들에게 그렇게 잘했고 이 부모님 집도 막 지어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IMF가 찾아와서 이 잘 되던 사업이 이 확장만 하다 보니까 자금이 이 막는 것이 부족해져서 결국 이 부도가 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그렇게 자신을 의지하던 사람들이 자신이 도와주던 사람, 자신이 도와줬던 사람들이 다 연락을 끊어버렸고 이 친척과 부모님마저 연락을 끊어버렸다라고 저한테 한탄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한계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한계가 없으신 분,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라는 제목으로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제목으로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고 이 새벽에 그 하나님을 더욱 전적으로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첫째,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첫째,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말합니다. 47장 말씀은 이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애굽의 멸망을 이어서 블레셋 몇 명에 대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으신데, 우리 1절 말씀 함께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멸망시킨다는 것을 예언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어떤 나라였습니까? 이스라엘과 계속해서 갈등의 관계였고, 이스라엘을 정말 힘들게 했던 나라가 바로 블레셋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이 블레셋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고, 블레셋이 강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블레셋의 침공과 공격을 당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였습니다. 그의 반면에 어제 나눴던 애굽은 이스라엘에게 어떤 나라였습니까? 이스라엘이 가장 의지했던 나라였습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온다고 할 때 애굽으로 도망가려고 했고, 무슨 일만 생기면 이 도움을 청했던 나라가 바로 이 애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나라를 하나님께서 오늘 어떻게 한다고 예언하고 계십니까? 다 멸망한다라는 것입니다. 곧 이스라엘이 가장 의지했던 곳, 이스라엘을 가장 힘들어했던 곳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다 하나님의 주관 안에 있다라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특별히 의지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또는 우리를 너무나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이 그들도 하나님의 주관 안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다른 사람을 의지할 필요가 없고, 나를 힘들게 한다고 해서 속상하고 원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만 하면 될까요? 바로 그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돕는 사람을 보내주실 것이고,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의 손에 우리 모든 것을 기도로 맡겨드리는 이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 예상치 못한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입니다. 예상치 못한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참으로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어떤 일은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재미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막상 그런 일이 우리 앞에 생기면 그렇게 재미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블레셋 입장에서도 이 자신들이 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것이라는 것은 참으로 예상하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블레셋은 서쪽 해안에 위치한 이 가사와 아스돌론과 이 한 5개의 나라가 연합하여 형성된 도시 국가였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도시가 오늘 본문에 나온 가사인데요, 그들은 남쪽과 국경을 맞대고 있어서 항상 애굽에게 어려움을 당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애굽을 두려워하였고, 멸망을 당하여도 애굽에 의해서 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예상과 상식과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통하여 그들을 멸망시키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이 세상은 우리의 생각처럼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예상하지 못할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 편에 선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그 어떠한 예상치 못한 일이 찾아올지라도 두려울 필요가 없고, 그 예상하지 못할 일이 내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다른 이 변화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입장에서는 예상치 못할 일이지만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가장 완벽한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에 정말 내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고 계십니까? 정말 나의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갑자기 우리의 삶 앞에 찾아오셨습니까? 그것은 예상하지 못한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더 우리가 의지하며 이 문제로
문제를 기도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예상하지 못한 문제를 완벽한 계획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붙드시고 기도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높고 낮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높고 낮음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다음은 하나님께서 모압을 이 멸망 시키실 것을 예언하고 계시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볼 것은 왜 모압 땅이 멸망을 당하게 되었는지,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그 전철을 밟지 않을 수 있는데요,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내가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아멘. 이 모압이 멸망당한 이유가 바로 자신들의 업적과 보물과 곧 이 자신의 죄와 불을 의지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6절의 말씀을 보셔도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교만에 대하여, 악에 대하여 철저히 낮추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스스로 낮추는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높이시는데요, 그 예로 우리가 요셉을 보면 그가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주었을 때 이 자신을 칭찬하는 바로 왕 앞에서 자신을 충분히 높일 수 있었지만 그는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창사기 41장 25절 말씀 우리 앞에 화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신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그가 하신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리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낮추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높이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회사 사장이 아니라, 어떤 권력가가 아니라, 어떤 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십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관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우리를 높아지려고 할 필요도 없고 높아지기 위해 세상의 다른 것을 의지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지고 하나님만 높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나 스스로를 높이고 또 높아지기 위해 세상 것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갈 때 오직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뢰하며 신뢰하며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내가 드러나고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또 높아지기 위하여 세상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과 같이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형통케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품고 함께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 그 주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다음은 하나님 앞에 낮추는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직 겸손히 오늘 이 하루 우리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품고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 기도하시고 우리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